오늘은 생명의 삶 12월 13일 본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제 통영을 좀 다녀왔습니다. 제 동기 형이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제 장례식장에 좀 다녀왔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잠시였지만 1년이었지만 우리 교회 후원도 해주었던 교회였기 때문에 제가 안 갈 수가 없어서 다녀왔는데요. 제 차를 끌고 갈 수가 없어서 제가 가는 게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고속버스 타고 택시 타고 이렇게 갔다 오니까 하루 종일 걸리더라고요. 새벽 예배 마치고 이렇게 다녀왔는데 이제 그 긴 시간에 오가면서 제 생명에 대한 어떤 이제 묵상을 이렇게 한번 해보게 되었어요. 당뇨 합병증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되돌아보니까 제 인생이라는 것이 참 유한하구나. 그리고 장례식장 갈 때마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들면서 이렇게 오가는 길에 이제 남은 생애 동안에 어떻게 살아내야 될까에 대한 어떤 묵상도 하게 되고, 또 하필이면 제가 차에서 읽었던 책이 이제 불치병을 안고 있던 한 이제 신자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책이었거든요. 하필이면 또 들고 간 책이 그런 책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버스에서 그런 책을 읽으면서 이번 주일로 좀 인용해 드릴 책이긴 하지만 그런 책을 읽으면서 그런 어떤 묵상들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생에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들에게 시간이 남아 있는지 모르겠어요. 태어나는 날은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불러가시는 날은 사실 정해져 있지 않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저보다 훨씬 더 연배가 많으시지만 하나님이 불러가시는 날은 제가 먼저 갈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내게 주어진 시간이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시간에 어떤 관점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내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어떤 시간의 개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가져보게 됩니다. 그리고 분명한 사실은 주님의 때는 분명히 올 것이고 또한 우리에게 추수의 때는 분명히 올 것임을 또한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밤에 돌아와서 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쭉 살펴보는데 또 본문이 또 이런 말씀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냐면 때가 찬 거예요. 어제 말씀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제 인자의 신 예수님께서 시온산에 서서 14만 4천 명의 그 믿는 자들의 무리와 함께 핍박받았던 그 성도들을 바라보시면서 이제 최후의 승리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이제 놀라운 찬양대와 함께 찬양을 부르시면서 이제 천사들이 나팔을 부르며 이제 일곱 대접의 나팔의 어떤 순간들이 이루어졌음을 이제 어떤 경고의 말씀들이 쭉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는 추수에 대한 말씀들이 이어집니다. 크게 두 가지 추수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어지는데요. 14절부터 16절까지는 긍정적인 추수에 대한 말씀들이 이어지고 17절부터 20절까지는 부정적인 추수에 대한 말씀들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추수에 대한 말씀을 딱 보니까 제가 어떤 말씀이 떠올랐냐면 마태복음 13장에 등장하는 추수에 대한 비유, 예수님께서 추수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거든요.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9절부터 30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을 모아 내 곳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아멘.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때가 분명히 올 것이기 때문에 알곡과 가라지를 그대로 둘 것을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때가 온다. 근데 만약 때가 되기 전에 뽑아버리면 뭐까지 뽑힐 수 있는 것이죠? 알곡도 뽑힐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알곡과 가라지를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둘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추수 때가 분명히 올 것이다. 그때가 되면 분명히 가라지는 분명히 나누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도 누가복음 3장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물에 태우시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이신 거죠. 14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낯을 가졌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뭐가 있다고요?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다. 인자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예수님을 의미하겠죠. 예수님이 금 면류관을 머리에 쓰고 손에는 뭐를 이제 드디어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까? 때가 된 거예요. 추수의 때가 된 것입니다. 이제 예리한 낯을 가지신 거예요. 이 낯을 가지시고 이제 뭘 하시는 거예요? 추수하시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부터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낯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그러니까 당신의 낯을 휘두르 거두소서 땅의 곡식에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다. 이제 낯을 휘두르라는 거죠. 그러니까 때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 위에 살아내고 있다는 것은 감사한 거예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은 것이죠. 우리에게 어떤 시간인 거죠? 3년 6개월, 42달. 그 유한한 기한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돌아오면서 또한 오늘 새벽에도 잠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주님 제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을 쳐가지고 낯을 휘두르시면 저 어떻게 될까요?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잠깐 조금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기도했는데 낯을 휘두르시면 어떻게 될까? 과연 나는 알곡일까? 쭉정일까? 나는 스스로 알곡이라고 확신할 수 있겠지만 혹여나 또 쭉정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닌가요? 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 스스로 너무 확신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러다 보면 스스로 나는 알곡이라고 너무나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는 것, 이것도 중요하죠. 믿음의 확신을 가지는 건 너무나 중요한데 이것이 나를 제대로 비추지 못하게 만드는 어떤 영적인 교만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저는 옳은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감리교회 신앙은 그래요. 그래서 성화의 삶을 항상 강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데,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알곡은 반드시 추수된다. 이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죠. 알곡은 뭐가 된다고요? 반드시 추수된다. 우리가 아무리 핍박을 받고 우리가 아무리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반드시 주님의 때 하나님은 추수하실 것이다. 그래서 16절 말씀을 보시면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낯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우리가 알곡이 될 것을 소망하면서 날마다의 삶 속에서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그 열매는 어떤 열매일까? 라는 어떤 물음을 던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믿음 안에서 맺는 열매가 어떤 열매가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 차례 말씀드립니다. 저는 수많은 어떤 믿음의 열매들이 있겠죠. 그 중에 제가 제일 강조드리고 싶은 열매가 있어요. 무엇일까요? 제가 여러 차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많은 열매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열매를 맺어라 열매를 맺어라 말씀드리지만 제발 이 한 가지 열매는 꼭 맺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열매는 뭐냐면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네. 저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꼭 이 열매는 꼭 맺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뭐냐면 성품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네. 아무리 훌륭한 어떤 믿음의 어떤 능력이 나타나더라도
아무리 어떤 부흥의 성과가 나타나더라도, 아무리 어떤 훌륭한 달란트를 가지고 있더라도 이 사람의 인격이, 이 사람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담지 않는다면 절대 선함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교회 성도들이, 또 한국교회가 이처럼 예수님의 향기를 잃어버리는 이유는 우리가 열매는 강조해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가시적인 열매를 강조하지만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많이 간과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분들을 곁에서 보면 정말 훌륭해요. 훌륭한데 뭐를 많이 느끼지 못하게 되냐면 인격적인 면을 많이 느끼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가까이 하기에는 먼 당신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죠. 네, 정말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은 정말로 성령을 만나게 되면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이 열매들을 꼭 맺을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많은 열매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 한 가지만 맺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목회하고 있는 이상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은 이 모두 다 인격적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꼭 맺어갈 수 있는, 그래서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변화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모두 다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는 이런 온유한 그리고 성품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좀 가까이 하기에는 따뜻한 그런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요.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제는 반대되는 어떤 끔찍한 추수에 대한 모습들이 등장합니다. 17절 말씀해 보시면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낯을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는 인자가 아니라 천사가 등장합니다. 이 천사는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입니다. 이 천사가 18절 말씀해 보시면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낯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낯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땅에 뭐가 지금 익었습니까? 포도송이가 익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포도송이는 뭘 의미할까요? 악의 지금 만연한 세상, 그러니까 악이 지금 가득 찼다라는 거예요. 악이 완전히 이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에 악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뭘 휘두르라는 것입니까? 이 포도를 이제 거두어 버려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곡을 이제 거두어야 되는데 이제 뭐가 가득 차 버린 것입니까? 악이 가득 차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져버립니다. 그랬더니 성 밖에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마이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다디온에 퍼졌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00 스다디온은요 약 300km입니다. 300km인데 이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체 길이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은유적인 표현이죠. 그러니까 온 열방, 그러니까 이스라엘 온 열방에 퍼져 나갔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심판이 얼마나 처절하고 광범위하게 퍼져 나갔는지를 의미하는 표현임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가 이 심판, 이 추수의 심판이 거두어지기 전까지는 어떤 기간이 있었습니까? 반복되는 표현이 있었잖아요. 유예 기간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3년 6개월, 42달. 이 유예 기간이 계속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뭐가 차고 있는 거예요? 포도가 어디에 맺혀야 됩니까? 땅에 맺혀야 됩니까? 나무에 맺혀야 됩니까? 나무에 맺혀야 되겠죠. 그러니까 뭔가 표현이 좀 애매모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땅에 포도송이가 맺혔다라는 것은 악이 맺혔다라는 것인데 그들이 이제 맺혀야 되는 열매가 잘못 맺힌 거죠. 이것이 그들이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 기한이 이제 점점점 맺혀져서 드디어 이제 때가 되어졌을 때는 완전히 추수가 되어져서 이제는 더 이상은 이제 두고 볼 수 없는 상황이 되어져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끔찍한 표현들이 요한계시는 종종 등장하는데 20절 말씀은 너무나 끔찍하죠. 피가 사방으로 튀어져서 그게 300km나 이제 퍼져나가는 그런 끔찍한 표현으로 이렇게 말씀이 이제 정리가 되어짐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14절부터 16절까지는 이제 알곡이 추수가 되는 모습, 17절부터 20절까지는 이제 회개하지 아니하는 이제 포도주 열매, 악한 이들이 추수되어지는 모습, 이 상반되는 추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이 마지막 때가 되어질 때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추수하시구나, 이것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추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중간지대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중간지대.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애매모호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러니까 그게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간지대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현을 제가 썩 좋아하진 않아요. 예수천국, 불신지옥, 이게 굉장히 좀 노골적인 표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썩 좋아하는 어감의 표현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 표현 자체가 틀렸습니까? 틀린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천국, 불신지옥이라는 것이 너무 노골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게 정말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지 않는 이상은 마지막 그 순간에 우리가 뭐라고 변명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믿음은 뭘로 증명이 됩니까? 그게 정말 중요한 거죠. 예수 믿는다라는 고백으로 증명됩니까? 여기 보면 그걸로 지금 물어보고 있어요. 너 예수 믿었니?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아니면 뭘로 보고 계십니까? 열매로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예수 믿어 당당해,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지금 뭘로 확인하고 계십니까? 열매로 확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너무 많이 간과하는 게 이제 열매는 많이 간과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받았어? 오케이. 언제 받았어? 그날 받았어? 믿음 확신 있어? 확신 있구나. 그럼 너는 이제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아도 돼. 이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추수하실 때 너 언제 믿었니? 너 믿음의 확신이 있니? 나 믿었니? 라고 물어보지 않고 지금 뭘 보고 계시는 거예요? 곡식에 알곡이 찼니 안 찼니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때면, 우리가 한국교회에서 많이 간과하는 게 이 열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달리 표현하면 열매 맺는 삶을 살아낸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입술의 어떤 고백이 내 열매는 아닌 거예요. 믿음의 고백이 내 열매가 아닌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느냐라는 것이 얼마만큼이나 중요한지는 우리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소망하기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정말로 예수를 믿는 고백처럼 또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추수의 때 가라지가 아니라 정말로 알곡으로서 추수함을 이룰 수 있는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 시대 때 가장 예수님이 적대시했던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믿음의 확신이 굳건했던 사람들이었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들은 율법 학자들이었고 스스로 정말 경건하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그들은 믿음이 너무나 굳건했던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어떤 성경적인 지식과 달리 그들에게는 예수의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우리 한국교회 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 목회자들 세계 속에 또한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라는 모습을, 저 모습을 통해서도 많이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일까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 보시는 것은 너가 얼마만큼의 종교 생활을 잘했느냐라는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너가 얼마만큼의 열매를 맺었느냐,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내느냐를 보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또한 경종을 울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그처럼 많이 강조를 하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낮아지고 겸손해야 되는가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번에 장로회의 할 때 한 장로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역자면 사역자일수록 더 겸손해야 된다. 저는 완전히 100%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가지면 가질수록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더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예수의 마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낮은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온유한 자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것은 우리 모든 성주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열매를 통해 주님을 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믿음의 확신, 내가 뭔가를 많이 알고 있다라는 것, 이것이 판단 기준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정말로 알곡을 맺어갈 수 있는 예수의 참된 제자로서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할 수 있는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은 나는 여기에 포함 안 됐네? 나는 괜찮네? 라고 생각하는 것도 사실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은 아니죠. 이 끔찍한 모습이잖아요. 이 모습을 볼 때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여전히 땅에 포도를 맺고 있는 수많은 어떤 사랑하는 이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가져야 되는 것은 긍휼의 마음이죠. 아유, 나는 아니네, 안심된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긍휼의 마음이죠.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긍휼의 마음을 주셔서 어떻게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명을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갈망이 생겨야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런 어떤 전도의 구령의 열정이 불러일으켜 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금요일은 성탄을 기다리는 기도입니다. 첫 번째 기도는 대림절 길을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에 큰 기쁨이 되는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두 번째 높은 자리에서 권력을 휘두르며 오시지 않고 섬김으로 오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든 교회가 되도록, 혼란하고 불안이 가득한 이 시대에 인간의 욕망은 감추어지고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성탄을 맞이하도록, 우리 대림절을 맞이해서 낮은 자의 자리의 모습으로 섬김으로 오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혼란하죠. 지금 정세가 너무나 혼란하고, 보니까 제가 저번에 말했던 것처럼 월요일날 저는 정확한 금액을 알게 됐는데 월요일날 하루만 130조가 날라갔대요. 우리나라의 1년의 예산의 3분의 1이 증발이 됐다고 합니다. 너무나 이제 이게 체감이 안 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만큼 경제적인 큰 타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지만 빨리 결론이 나야 될 것 같은데 좌든 우든 상관이 없습니다. 어쨌든 결론이 빨리 나야 되지 않으면 이 불안정성이 계속 이어지면 우리나라 경제 정말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성탄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빨리 하나님, 토요일날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지든 빨리 이게 사태가 수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성탄에 대한 기도는 아니지만 나라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된 건 맞아요. 나라를 위해서 진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계속 뭔가 결론이 안 나면요, 우리 생각과 달리 세계에서는 우리를 불안하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니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분명한 추수의 때가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의 마음을 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쭈쩡이가 아니라 알곡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주님의 향기를 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로 우리가 마지막 주님을 만날 그때 정말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알곡으로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가실지, 또 언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지 모르기에 오늘 하루를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또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열매 맺어가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아직도 이 땅 가운데 아버지 악의 열매를 맺어가는 이들이 있습니까?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며, 또한 우리에게 구령의 열정을 불어 넣어주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탄을 기다립니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던 예수님처럼 우리 역시 직분을 가진 만큼, 또한 아버지 달란트를 가진 만큼 더 낮아지게 하시고 더 겸손히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나라가 여러모로 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좌우 진영의 논리로 아버지 보지 않게 하시고, 나라의 경제를 아버지 어려워지면 정말로 이 추운 겨울날 가장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들은 아버지 서민들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나라의 이 정치적인 문제가 하루속히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온 국민들이 서로를 다투기 이전에 먼저 이 문제를 아름답게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한 아버지 온 정치인들에게 한 마음을 주셔서 이 문제를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